60대 주지 스님과 25살 비구니의 파괴, 그 7일 후에 밝혀진 진실은 온 마을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아주 외딴 시골 마을에 정관사라는 오래된 절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곳은 마음의 안식처이자 믿음을 기탁하는 평화로운 공간이었죠. 절의 주지는 올해 60이 넘은 선호 스님으로 인자하고 덕망이 높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속세에 먼지 하나 묻히지 않고 오직 불도에 정진하며 어려운 이들을 도왔기에 모두가 그를 깊이 존경했죠. 그러던 어느 늦여름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녀린 몸매에 청초한 얼굴, 사슴처럼 막지만 깊은 슬픔을 간직한 눈을 가진 젊은 여인이 저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25살 묘연이라 밝힌 그녀는 본래 사회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으나 세상사의 환멸을 느껴 부처님께 귀의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선호 스님은 그녀를 비구니로 받아들이고 묘연, 묘렌이라는 법명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묘연은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드리고 굳은 일을 마다치 않으며 성실하게 수행에 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단아하고 고운 자태가 산사와 참 잘 어울린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고요한 절 안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의 관계가 조용히 싹트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묘연이 절에 들어온 지 정확히 7일째 되던 날, 온 마을을 경악시키는 소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60대 주지 스님이 젊은 비구니와 절 안에서 부정한 관계를 맺다 발각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밤낮으로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그 파괴의 이면에 마을 전체의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고요한 산사를 핏빛으로 물들일 수 있는 훨씬 더 어둡고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은 7일째 되던 날 한 의문의 인물이 나타나 판을 뒤엎으면서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날 오후 장대 같은 비가 쏟아져 정관사로 향하는 흙길은 질척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우산을 쓴 채 총총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굵은 빗줄기 속으로 한 젊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비쩍 마른 몸, 흙탕물 튄 비옷, 맨발에 낡은 천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문 앞에 서서 붉게 충혈된 눈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제발 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법당에서 독경 중이던 선호 스님은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리고 눈빛은 인자했지만 낯선 여인을 보는 눈 깊은 곳에서는 의심의 빛이 스쳤습니다. 처사는 뉘신데 무슨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찾아왔소?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여인은 두 손을 모으고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가시가 돋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묘연입니다. 세상사의 환멸을 느껴 기댈 곳이 없습니다.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때 젊은 주위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젊은 나이에 절이라니 남자한테 차였나 보네. 근데 얼굴은 참 곱다. 저런 여자가 들어오면 절간이 조용할 날이 없겠어. 하지만 선호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그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스님의 늙은 눈에 아주 기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십 년 수행하며 잊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감정이었습니다. 스님은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문은 자비로우니 진실로 수행할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열려 있소. 묘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스님을 따라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끝없는 수군거림이 따라붙었습니다. 첫날 밤, 묘연은 부엌 근처의 작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방을 치우고 빨래를 했죠. 하지만 깊은 밤, 고요함 속에서 깜빡이는 등잔불 아래 묘연은 거울 앞에 앉아 머리에 두른 수건을 조용히 풀었습니다. 검고 긴 생머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슬프면서도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엔 형용할 수 없는 한이 서려 있었죠. 드디어
들어왔구나. 밖에서는 절의 풍경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젊은 여인의 발걸음이 평화롭던 산사를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절에서의 둘째 날, 묘연은 동이 트자마자 일어나 회색 승복을 입고 절마당을 쓸었습니다. 희미한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내려앉아 그 청초한 아름다움에 누구라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법당에서 나온 선호 스님이 염주를 굴리다 마당을 쓰는 그 고운 자태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스님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이 이성과 감정 사이를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듯했죠. 묘연아, 이리 들어오너라. 할 말이 있다.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 깊은 곳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묘연은 고개를 숙이고 합장한 채 스님을 따라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향내음이 은은한 장엄한 공간. 스님은 자리에 앉아 천천히 차를 따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젊어 수행의 길이 얼마나 험한지 모를 것이다. 이 절에서는 누구나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청정한 도량에 결코 세속의 욕망이 깃들게 해선 아니 되느니라. 묘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스님. 속세의 먼지를 씻어내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그녀의 눈에 아주 잠깐 칼날 같은 섬광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온종일 마을 사람들은 묘연이 부엌을 들락거리며 손수 선호 스님의 공양을 짓고 약을 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세심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선호 스님은 겉으로 엄숙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 부드러운 몸짓을 쫓는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처마 끝 풍경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이 고요를 깰 뿐. 한밤중 묘연은 조용히 방을 나와 따뜻한 생강차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얇은 승복자락이 어둠 속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선호 스님의 방문 틈으로 아직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묘연은 문 앞에서 멈춰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안에서 작게 인기척이 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선호 스님은 너는 왜 아직 깨어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묘연은 부드럽게 찻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스님께서 너무 노고가 많으신 듯하여 생강차를 다렸습니다. 스님은 찻잔을 받아들었고 그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좁은 공간, 단둘이 마주한 상황 속에서 묘연의 머리칼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향기가 스님을 불현듯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낮아졌습니다. 스님, 아십니까? 저는 이런 밤이 너무 무섭습니다. 외로움도 과거의 메아리도 너무 두렵습니다. 선호 스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억눌렀던 감정이 솟구치는 듯했죠. 스님은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 내 방으로 돌아가거라. 밤이 깊었다. 하지만 묘연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님을 올려다보며 물처럼 맑은 눈으로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단 한 번도 외롭지 않으셨습니까? 그 질문은 비수가 되어 스님의 마음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꿰뚫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 안에서 선악의 경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싹트고 있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둘째 날부터 선호 스님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또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마을은 짙은 안개에 잠겼고 대나무 숲은 차가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정관사는 여느 때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 사람 마음에는 이미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아침 예불이 끝난 후 묘연은 조용히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선호 스님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고 목소리는 여전히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스님께서 기침을 하시니 속을 데우시라고 죽을 쑤었습니다. 선호 스님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죽 그릇을 받쳐든 묘연의 작고 하얀 손을 보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입술을 깨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에 두거라. 하지만 묘연은 떠나지 않고 곁에 앉아 숟가락으로 죽을 저으며 입으로 후후 불었습니다. 제가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 절의 식구는 한 가족과 같다고 하셨지요. 은혜에 보답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말은 순수하면서도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숟가락이 스님의 입술에 닿는 순간 짜릿한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스님의 숨결이 멈칫했고 손은 가사 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마음이 온통 뒤엉켰습니다. 평생 수행하며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토록 달콤한 관심과 유혹적인 눈빛, 젊은 비구니의 순수한 아름다움 앞에서 스님의 이성은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묘연히 부엌을 오가는 모습을 보았지만 이번에는 선호 스님의 시선이 조용히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겨 그녀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안개가 절마당을 뒤덮자 묘연은 다시 따뜻한 찻주전자를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스님의 방문을 두드리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스님, 아직 깨어 계십니까? 선호 스님은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깜빡이는 등잔불 아래 묘연은 앉아서 차를 따랐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저 스님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밤은 달이 참 곱네요.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거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젊으니 마음을 맑게 유지해야 한다. 속세의 먼지에 흔들려서는 안 되느니라. 묘연은 고개를 숙이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님, 저는 외로운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런 밤이면 그저 누군가 곁에 있어 주었으면 하고 바라게 됩니다. 그 말은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모든 장벽을 허물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고 마른 잎들이 어지럽게 흩날렸습니다. 안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이 점점 좁혀지고 숨결은 거칠어졌으며 시선이 얽혔습니다.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고요한 산사의 작은 방에서 하나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호 스님 자신조차 예상치 못했던 금단의 문이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정관사를 뒤덮으며 곧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정관사에는 여전히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기나긴 번뇌의 밤을 보낸 선호 스님은 퀭한 눈으로 법당에 나왔습니다. 안색은 눈에 띄게 수척했고 염주를 굴리는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으로는 경전을 읊조렸지만 혼란스러운 마음속에서 모든 불경은 그저 바람 소리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부엌의 묘연은 여전히 상냥하게 아침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눈빛은 무언가 깊은 속내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순종적이고 공손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 모든 몸짓 하나하나가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절에 불공을 드리러 온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역시 저 비구니 스님은 수행자의 상이야. 참하고 곱다. 하지만 등 뒤에서는 소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주지 스님 안색이 영 안 좋아. 수척해진 데다 저 비구니를 볼 때마다 눈빛이 이상해. 오후 예불이 끝난 후 선호 스님은 법당에 홀로 앉아 싸늘하게 식은 찻잔을 든 채 떨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불상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나약해졌는가? 반평생을 수행했는데 어찌 한순간의 흔들림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단 말인가? 스님은 자문하며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스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여전히 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작지만 심장을 뒤흔드는 힘이 있는 목소리. 선호 스님은 흠칫했지만 이내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문이 열리고 묘연이 따뜻한 수정과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스님 맞은편에 앉아 맑은 눈빛으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스님, 혹 제가 스님을 번거롭게 해드렸다면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스님을 모시고 싶을 뿐입니다.
선호 스님은 할 말을 잃고 목이 메었습니다. 너는 아직 젊어. 너는 모른다. 나는 그럴 수 없다. 하지만 묘연은 미소를 지으며 순수하면서도 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스님, 저도 압니다. 스님께서도 지치실 때가 있고 외로우실 때가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저 스님의 곁에서 작은 기둥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칼날이 되어 스님의 심장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렸고 고행으로 점철된 수십 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스님은 벌떡 일어나 가사자락을 움켜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방으로 돌아가거라. 이제 다시는 내게 가까이 오지 말거라. 묘연은 화를 내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스님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아주 짧고 기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선호 스님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창밖의 바람소리, 목탁소리 하나하나가 양심을 후벼 파는 듯했습니다. 스님은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청정한 도량 안에서 불심과 속세의 마음이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부터 줄곧 비가 내렸습니다. 온 마을이 희뿌연 물 안개에 잠겼고 길에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관사에서는 낡은 기와장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새벽 종소리와 어우러져 분위기를 더욱 스산하고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선호 스님은 의도적으로 묘연을 피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끊임없이 독경하며 목탁 소리로 머릿속에 죄스러운 상념들을 몰아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경전을 외울수록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젊은 비구니의 모습, 달콤한 목소리, 슬픔에 젖은 눈빛이 머릿속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비는 그치지 않았고 절에는 차가운 습기 속에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밤이 되자 비는 폭우로 변했고 천둥 번개가 치며 바람이 문짝을 뒤흔들었습니다. 선호 스님은 방 안에 앉아 눈을 질끈 감고 있었습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손으로는 염주를 터질듯이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오늘 밤 폭풍을 피할 수 없으리란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를 뚫고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지만 단호한 소리였습니다. 스님, 들어가도 될까요? 밖에 바람이 너무 거세서 무섭습니다. 묘연의 목소리는 한없이 가냘프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호 스님은 망설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결국 문은 열리고 말았습니다. 묘연은 흠뻑 젖은 채 머리는 헝클어지고 추위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마치 폭풍 속 작은 새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혼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스님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 그녀에게 건네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오너라. 감기 들겠다. 묘연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스님을 힘들게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더는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선호 스님은 그대로 굳어 경악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묘연은 망설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 스님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처음 스님을 배웠을 때부터 제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 곁에 있을수록 따뜻함을 느꼈고 스님이야말로 제가 평생 찾아 헤매던 안식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을 찢는 듯한 천둥 소리가 울리고 창문으로 번개가 번쩍이며 고뇌와 진심이 뒤섞인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선호 스님은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이성은 당장 그녀를 내쫓으라고 여기서 벗어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평생 경전만 알던 60년의 심장이 그 순간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빗소리 속에서 스님의 목소리가 메어 나왔습니다. 네가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 여긴 부처님을 모시는 도량이다. 묘연은 입술을 깨물며 비처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제 심장이 더는 이성의 말을 듣지 않는걸요, 스님.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올의 실처럼 아슬아슬해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모든 경계를 허물듯 쏟아졌고 두 사람을 죄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날, 비는 그쳤지만 정관사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선호 스님은 아침 내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을 샌 얼굴은 퀭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앙상한 손은 염주를 꽉 쥐고 있었지만 염주알이 떨어지는 소리마저 심장 소리처럼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절에 불공을 드리러 온 마을 사람들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주지 스님 안색이 왜 저러신담? 며칠 새의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반면 묘연은 여전히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마당을 쓸고 공양을 짓고 차를 내었습니다. 마치 지난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 깊은 곳에는 차가운 자신감과 은밀한 승리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후 예불이 끝난 후 선호 스님은 법당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위험 있는 불상을 향한 시선은 초점을 잃었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하셨는데 어찌하여 내 마음은 이토록 꽁꽁 묶여버렸는가? 스님은 자문하며 떨리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대나무 숲 뒤로 숨을 무렵 묘연이 다시 나타나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스님, 기운 내시라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며칠간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선호 스님은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 두어라. 생각이 없다. 하지만 묘연은 떠나지 않고 곁에 앉아 자신의 가늘고 긴 손을 스님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님, 이제 와서 부정하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스님의 마음도 저와 같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 말은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닿는 순간 스님의 몸이 굳었고 숨은 거칠어졌으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간 고요했던 심장이 격렬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제발 이러지 말거라. 스님은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묘연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갈망과 애원이 뒤섞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스님, 아십니까? 저는 평생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애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스님께 딱 한 가지만 애원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작아졌습니다. 제발 단 하룻밤이라도 좋으니 스님의 곁에 머물게 해주세요. 그 말은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리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휘몰아치고 나무잎이 어지럽게 흩날렸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속세를 등졌다고 믿었던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폭풍 속으로 완전히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관사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와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만이 이미 잔을 넘쳐버린 한 방울의 물처럼 모든 것을 바꿔놓을 그 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일곱째 날,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었고 아침 햇살이 정관사 마당 가득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절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선호 스님은 아침부터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무거운 죄책감으로 가득했던 밤이 지나고 스님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 잿빛 얼굴, 텅 빈 시선. 스님은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불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묘연이 여전히 마당을 쓸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 깊은 곳에는 은밀한 만족감이 숨겨져 있었죠. 점심 무렵 마을 사람들이 불공을 드리러 절에 왔을 때 낯선 남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각진 얼굴에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절 안으로 들어와 법당에 앉아 합장했지만 그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묘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누구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도시 사람인가 봐.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 불공이 끝난 후 남자는 주저없이 선호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짙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는 스님 맞은편에 앉아 차분하지만 살기가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옛 이름으로 불러드려야 할까요? 저를 기억하십니까? 선호 스님은 흠칫하며 가사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눈빛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누구시오? 남자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묘연이 이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벌써 잊으셨습니까? 이 사람은 묘연의 전 남편입니다. 그 말은 천둥소리처럼 스님의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선호 스님은 비틀거리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요?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7일 전, 저 여자가 이 절에 들어온 건 수행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유혹하고 파멸시키기 위해서였죠. 저 여자는 제 아내이자 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락으로 떨어져 온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더러운 중놈으로 절에서 쫓겨나는 기분을 맛볼 차례입니다. 마침내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칭송하던 젊은 비구니 묘연은 사실 선호 스님의 오랜 원수가 심어놓은 미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깊은 원한이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방식으로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님의 어깨를 툭 치며 악랄하게 웃었습니다. 어젯밤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이제 존경받는 주지 스님께서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변명하실지 구경해 볼까요? 그는 선호 스님을 넋이 나간 채로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스님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절 마당에서는 묘연이 태연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텅 빈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8째 날 아침, 평화롭던 마을은 온통 수근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찻집이든 시장이든 어딜 가나 한 가지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들었어? 정관사에서 난리가 났대. 묘연 비군이랑 주지 스님이 어젯밤 방에서 같이 있다가 들켰다나 봐.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 반나절 만에 온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의 입방아는 점점 더 악독해졌습니다. 가짜 중이었네. 가짜 중. 뒤로는 저런 짓이나 하고 다녔다니. 그렇게도 CAO한 척하더니 결국엔 세교계 눈먼 늙은이에 불과했어. 그 비구니도 젊고 예쁘장하더니 깨끗한 애는 아니었구먼. 사람들은 떼를 지어 절로 몰려가 문 밖에서 웅성거렸습니다. 모두의 얼굴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절 안 선호 스님은 법당에 넋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목탁 소리도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 손은 떨렸으며 눈빛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묘연은 여전히 태연하게 차를 따르며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행동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어제의 그 낯선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절 마당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것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절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모두 숨을 죽인 채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남자는 냉정하게 휴대폰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폭우가 쏟아지던 밤 선호 스님과 묘연이 방 안에서 손을 맞잡고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며 속삭이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웅성웅성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고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상에 진짜였잖아. 스님이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제 누굴 믿고 절에 다닌담. 망신이야, 망신. 남자는 선호 스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죠. 이제 와서도 결백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선호 스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대로 얼어붙었고
온몸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리치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산에서 내려가라. 승복 입을 자격도 없다. 절간을 더럽힌 놈. 하지만 묘연. 그녀는 그저였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누구도 그토록 연약해 보였던 여인이 이토록 냉정할 수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소문의 폭풍은 마침내 청정한 도량을 송두리째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선호 스님은 오늘부로 자신의 인생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관사는 폐허처럼 버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절의 발길을 끊었고 절 문을 지날 때마다 경멸의 눈빛과 무거운 비난을 던질 뿐이었습니다. 절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해졌습니다. 아홉째 날 아침, 묘연은 여느 때처럼 태연했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고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입가에는 계산적인 미소가 옅게 걸려 있었죠. 반면 선호 스님은 방에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한 채 하룻밤 사이에 해골처럼 말라갔습니다. 해가 질 무렵 묘연이 스님의 방문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문을 3번 두드렸습니다. 스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지만 그녀는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깜빡이는 등잔불만이 희미한 빛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선호 스님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퀭하게 들어가고 앙상한 손은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염주를 꽉 쥐고 있었죠.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느냐. 스님이 쉰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묘연은 천천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네, 마을 사람들과는 할 말이 없겠죠. 하지만 스님과 저 사이에는 아직 답을 듣지 못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스님은 넉나간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질문 말이냐? 묘연은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질문은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모든 위장의 껍질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선호 스님은 가사자락을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내 인생 최악의 재앙이다. 하지만 묘연은 화내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만약 제가 단 한 번도 스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시겠어요? 스님은 눈도 깜빡이지 못하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묘연은 태연하게 어른 같은 단어들을 하나씩 내뱉었습니다. 제가 이 절에 발을 들인 첫 순간부터 했던 모든 행동은 전부 계획이었습니다. 스님을 사랑한 적도 마음이 흔들린 적도 없습니다. 제게 스님은 그저 하나의 장기말에 불과했습니다. 그 고백은 차가운 칼날이 되어 스님의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어찌 그리 잔인할 수가 있느냐? 스님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묘연은 스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금의 동요도 없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제 인생은 이미 오래전에 망가졌으니까요. 제 남편이 당신에게 복수하고 싶어 했고 저 또한 당신처럼 고귀한 척하는 인간이 결국엔 다른 이들처럼 진흙탕에서 발버둥 치는 꼴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녀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스님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무너지더군요. 선호 스님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뺨 위로 굵은 눈물이 흘렀고 떨리는 손으로 합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하지만 그 연불 소리 사이로 묘연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어두운 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평생 연불을 외워도 그 더러운 죄는 씻을 수 없을 겁니다, 스님. 밖에서는 바람이 휘몰아치며 마지막 남은 허상마저 씻어내듯 나무잎을 흩날렸습니다. 10번째 날 아침,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었습니다. 정관사는 이제 황량한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에는 이끼가 두껍게 끼었고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경멸의 눈빛을 보낼 뿐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절 안, 선호 스님은 돌계단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넉나간 얼굴, 하얗게 새어버린 머리카락,
스님은 며칠 만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 했습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손은 여전히 염주를 굴렸지만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어제의 대면 이후 묘연은 여전히 태연하고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짐을 꾸리며 아무렇지 않게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정오 무렵 낯선 남자, 그녀의 남편이 험상궂게 생긴 사내 며칠 데리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여길 떠나자, 묘연. 묘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련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한번 둘러보며 말했죠. 여긴 이제 너무 더러워져서 붙어있을 가치도 없네. 하지만 두 사람이 절문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고함과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 쉽게 도망갈 생각 마라. 경찰에 넘겨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해. 마을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그냥 가려고?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법? 좋지. 끝까지 가보자고. 난 두려울 거 없어. 바로 그때 나이든 마을 어른 한 분이 인쇄된 종이 뭉치를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증거가 당신한테만 있는 줄 아시오? 여기 우리 마을 사람들 전체가 경찰서에 제출한 진정서요. 경찰들이 지금 이리로 오고 있어. 남자는 흠칫하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단순히 남녀 문제가 아니야. 불법 촬영에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까지 했잖아. 둘 다 법을 어겼는데 쉽게 빠져나갈 줄 알았나? 묘연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전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기껏해야 감옥에 가는 거겠죠. 제가 무서워할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군중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경찰차가 멈추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내렸습니다. 김진우 씨, 그리고 묘연 씨, 즉시 서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김진우라는 남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더듬거렸습니다. 왜 저까지? 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내밀었습니다. 공모 및 명예훼손, 불법 촬영 및 사생활 침해, 공공질서 문란 혐의입니다. 묘연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차갑게 웃었지만 눈빛은 조금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연행되던 그녀는 문득 고개를 돌려 돌계단에 주저앉아 있는 선호 스님을 보며 깨 미소 지었습니다. 보셨죠, 스님? 인생이란 건 누구나 다 죗값을 치르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보지 않고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지며 죄로 더럽혀진 두 사람을 싣고 산사를 떠났습니다. 그제야 선호 스님은 땅에 머리를 밟고 눈물을 쏟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인과응보다, 인과응보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을. 정관사는 해질녘의 어둠 속으로 소름 끼치도록 황량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묘연과 김진우가 경찰에 연행된 후 마을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정관사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타락한 늙은 주지 스님에게 더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11번째 날,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절 안에는 까마귀 우는 소리만이 외롭게 울렸습니다. 어두운 방 안, 선호 스님은 불상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몸은 쇠약해졌으며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어젯밤 이후 스님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무릎을 끌어안고 염주만 쥔 채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지만 이제 그 연불 소리는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침이 되자 스님은 조용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스님의 주름진 얼굴을 비췄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떨렸지만 스님은 예전처럼 마당을 쓸고 불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빗자루질 한 번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 청정한 도량을 더럽혔다. 씻을 수 없는 큰 업을 지었어.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이제 와서 뉘우치는 척 해봤자 늦었어. 평생 수행했다는 게 결국 다 거짓이었잖아. 하지만 스님은 대꾸하지도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땅만 보고 묵묵히 마당을 쓸 뿐이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물은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밤이 되자 차가운 바람이 절 안을 휩쓸었습니다. 선호 스님은 돌계단에 앉아 염주를 굴리며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나를 벼랑으로 밀었다. 부처님과 마을 사람들을 모두 기만했어. 그리고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직접 밤중에 긴 종을 쳤습니다. 댕, 댕. 구슬픈 종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길 잃은 영혼의 절규처럼 그 종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죠. 저 종소리 주지 스님이 참여하려고 치는 건가 봐. 그날 밤 내내 스님은 염부를 외웠습니다. 눈물은 말라붙었고 염주를 너무 세게 쥔 탓에 손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혼미한 정신 속에서 스님은 중얼거렸습니다. 남은 평생을 참회하며 살겠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눈 감기 전에 이 마음이라도 씻어낼 수 있기를. 밖에서는 바람이 울부짖고 나무잎이 마당을 뒤덮으며 완전히 무너져 내린 한 인간의 그림자를 감추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정관사는 처절한 참회의 종소리 속에 깊이 잠겨 늙은 주지의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속죄의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12번째 날 아침, 햇살이 채 마르지 않은 돌계단의 이끼를 비출 무렵 정관사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진 그 소리에 마당을 쓸던 선호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스님의 눈앞에는 중년의 여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희끗희끗 서리가 내렸고 몸은 말랐지만 눈빛만은 굳건하고 맑았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한복 차림으로 낡은 천 가방을 꼭 껴안은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아득하고 고통스럽게 스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호 스님은 그대로 굳어돌처럼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은,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분하지만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죠. 저예요. 못 알아보시겠어요?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스님이 평생 묻어두려 했던 기억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스님이 출가하기 위해 버렸던 옛 아내였습니다. 민숙 씨, 당신이요? 스님의 목소리가 메었고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민숙이라 불린 여인은 절 안으로 들어서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소식을 듣고 와봐야 할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후회와 원망, 사랑과 고통으로 얼룩진 무거운 과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호 스님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람소리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요?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온통 치욕스러울 텐데. 민숙 씨는 돌계단에 앉아 부드러워진 눈빛으로 낮지만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저 당신을 보러 왔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그 말에 스님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스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30여 년 전 당신은 우리 모녀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갔죠. 속세의 먼지를 씻고 마음을 청정히 하겠다면서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 그 세월 동안 나와 내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선호 스님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숙 씨는 한숨을 내쉬며 슬픈 눈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 그 아이가 바로 묘연이에요. 그 말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선호 스님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온몸이 격렬하게 떨렸고 눈빛은 극도의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그럴 리가 없어. 민숙 씨는 여전히 담담하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 아이는 당신의 친딸이에요. 당신이 떠날 때 제 뱃속에 있던 아이죠. 저는 혼자 그 아이를 키우며 온갖 서름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배신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아이는 스스로 이 계획을 세웠어요. 선호 스님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내 딸에게 죄를 지었다니? 민숙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비통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받아야 할 업보예요. 이제 충분히 받으셨겠죠.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그녀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스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울부짖고 나무잎이 길을 뒤덮으며 꺼져가는 햇살마저 가려버리는 듯 했습니다. 정관사의 공기는 향내보다 더 무겁고 질식할 듯 했습니다. 선호 스님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넋 나간 사람처럼 더듬거렸습니다. 아니야, 사실이 아닐 거야. 하지만 민숙 씨는 고요한 물처럼 슬프지만 굳건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실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외면하고 싶어도. 그녀는 가방에서 세월에 누렇게 바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호적등본 사본이었습니다. 글씨는 희미했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읽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김선호, 스님이 출가하기 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스님 앞에 종이를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한때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선호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글씨가 번져 보였습니다. 종이 위의 글자들은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습니다. 묘연, 내 딸. 반평생 속세를 벗어났다고 믿었던 남자는 이제 와서야 터져나오는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스님은 목이 맨 채 울부짖었습니다. 더 이상 수행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저에게 이토록 가혹하십니까? 내 손으로 내 인생을 망치고 내 딸까지 망가뜨렸단 말입니까? 민숙 씨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평생 말하지 않고 당신이 남은 생을 고독 속에서 살게 하려 했어요. 하지만 묘연이가 이토록 잔인한 복수를 선택할 줄은 몰랐어요. 선호 스님은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내가 씨를 뿌렸어. 내가 죄를 지었어. 나는 천벌을 받아 마땅해. 민숙 씨는 스님을 바라보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모녀를 버리고 수행을 떠났을 때 우리가 온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는지 아세요? 그녀의 눈이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그 아이는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욕설 속에서 굶주림과 냉대 속에서 자랐어요. 당신을 뼛속까지 증오했죠. 언젠가 기회가 오면 반드시 당신을 자기 발 아래 무릎 꿇리고 우리 모녀가 겪었던 고통을 그대로 맛보게 해줄 거라고 했어요. 선호 스님은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소. 내가 정말 잘못했소. 이제 더는 살면목이 없소. 민숙 씨는 스님을 보며 차가워진 눈빛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잘못했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탓하거나 저주하러 온 게 아니에요. 스님은 흠칫하며 피 맺힌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여긴 어쩐 일이요? 민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알려주러 왔어요. 당신 딸이 지금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고 있다는 걸. 당신 생각보다 훨씬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만약 당신에게 아직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아이를 구하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떠나는 그녀의 등 뒤로 무릎 꿇은 선호 스님의 텅 빈 눈빛과 산산조각 난 심장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절의 종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끔찍한 죄업을 이제야 깨달은 한 인간을 향한 경고의 종소리였습니다. 민숙 씨가 떠난 후 그날 오후 내내 선호 스님은 마당 한가운데 꼼짝 않고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따가운 햇살과 거친 바람이 늙고 초췌한 얼굴을 때렸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영상이 뒤엉켰습니다. 묘연의 전 남편, 마을 사람들의 욕설, 참회의 종소리, 그리고 민숙 씨의 날카로운 말.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고 있어. 양심이 있다면 그 아이를 구해. 스님의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선호 스님은 긴 한 자루를 피우고 불상 앞에 몇 시간이고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부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부디 제게 그 아이를 구할 힘을 주십시오. 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14번째 날 새벽 짙은 안개가 채 거치기 전 스님은 낡은 승복을 걸치고 앙상한 다리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반평생을 몸담았던 정관사를 뒤로 한 채였습니다. 스님은 묘연과 김진우가 구금되어 있는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당직 경찰관은 스님을 보고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주지 스님 아니십니까? 무슨 일이시죠? 스님은 합장하고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묘연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할 말이 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경찰관은 딱한 눈으로 스님을 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만 드리지요. 하지만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 그 아가씨 상태가 아주 불안정하고 위험합니다. 스님은 그저 고개를 숙이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만나야 합니다. 문이 열리고 스님은 묘연히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임시 유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텅 비어 마치 영혼의 절반이 죽어버린 듯 했습니다. 며칠 만에 깡마른 몸, 헝클어진 머리, 꽉 쥔 앙상한 손. 스님은 천천히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묘연아, 내 딸아. 그 부름에 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어이구, 높으신 주지 스님 아니십니까? 여기까지 오셔서 제 꼴을 비웃으시려고요? 스님은 그대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니다. 아비가 너에게 사죄하러 왔다. 제발 아비를 용서하고 내 자신을 용서하거라. 아비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묘연은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이내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비? 아비라고요? 20년 넘게 우리 모녀를 버린 인간이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하겠다고요? 그녀는 목이 찢어져라 소리쳤습니다. 이 꼴을 좀 보세요.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당신 때문이야. 내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스님은 그저 머리를 조아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아비가 잘못했다. 너희 모녀를 떠난 날부터 잘못했다. 너를 처음부터 알아보지 못한 것도 잘못이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못난 놈이라도 너는 내 피부치,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내 딸이다. 묘연은 침묵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스님은 딸을 보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원망한다면 차라리 나를 때리고 죽여라. 하지만 스스로를 파괴하지는 말아다오. 더 이상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말거라. 네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아비는 평생 네 발 아래 무릎 꿇고 살겠다. 말을 마친 스님은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터져 나오고 땀과 눈물이 뒤섞여 흘렀습니다. 묘연은 경악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온몸을 떨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그만해요. 그녀는 울부짖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제발. 처음으로 얼음 같던 그녀의 눈빛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울부짖으며 피와 눈물로 얼룩진 두 사람의 죄와 용서의 밤을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내내 유치장은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절규는 없었고 가슴을 찢는 듯한 울음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선호 스님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였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가사를 적셨고 늙은 몸은 탈진하여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묘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냉정하고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혼란에 빠진 한 아이의 모습일 뿐이었죠. 묘연은 단 한 번도 울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침묵을 갈랐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제 발 아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스님은 여전히 인내하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비가 너에게 진 빚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이 죄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싶을 뿐이다.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원망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묘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이러길 바란 게 아니었어요. 당신이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죽이고 싶지도 않아요. 그녀는 늙은 아버지에게 달려가 그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 속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선호 스님은 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온몸을 떨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너를 해쳤어. 너와 네 어미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눈물과 땀, 피가 뒤섞여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증오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붉은 빗줄기는 마치 모든 속세의 먼지를 씻어내려는 듯 죄와 실수로 얼룩졌던 두 영혼이 마침내 서로를 찾아낸 순간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경찰관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죠. 어떤 죄는 당사자들의 눈물로만 씻을 수 있는 법이지. 그날 밤, 묘연은 정신 감정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눈빛에서는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한결 편안하고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선호 스님은 응급처치를 받은 후에도 밤새도록 염불을 외웠습니다.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굳게 염주를 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규칙적인 염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전처럼 무겁지 않고 가볍고 평온한 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마침내 진정한 용서와 구원의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16번째 날, 밤새 내린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파출소의 낡은 기와지붕을 비추자 차갑고 어둡던 공간이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선호 스님은 이마의 상처를 치료받고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정관사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묘연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근처에 머물며 딸을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오전 내내 스님은 유치장 창가에 앉아 조용히 경전을 외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멍자국이 남고 이마에는 흰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더 이상 절망적인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이 산을 내려와 모든 잘못을 인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호기심에 찾아와 스님을 쳐다봤지만 이제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이 많이 옅어져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웃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식을 구하려고 무릎까지 꿇었다니 그것만으로도 됐지.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중요한 건 뉘우치는 거지. 한편 지난밤 눈물을 쏟아낸 묘연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않고 그저 감시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가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경찰은 선호 스님과 묘연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스님은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동시에 딸의 보호자가 되어 자신의 명예와 목숨을 걸고 딸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명을 마친 스님은 묘연을 돌아보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묘연아, 나와 함께 정관사로 돌아가겠느냐? 네가 원한다면 아비가 직접 네 머리를 깎아주고 제자로 받아 남은 평생을 함께 참회하며 살고 싶구나. 그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묘연은 경악하며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저지른 짓이 있는데도 저를 받아주시겠어요? 스님은 인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고뇌가 없었고 자비의 빛만이 가득했습니다. 너는 여전히 내 딸이다. 네가 나를 증오했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렇게 뉘우치는 것을 보니 아비는 기쁠 따름이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그저 네가 곁에서 남은 생을 함께 속죄하며 살아주길 바랄 뿐이다. 묘연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뺨 위로 굵은 눈물이 흘렀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는 길을 따르고 싶어요. 두 사람은 모든 이들의 감동 어린 시선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선호 스님이 아직 수갑을 찬 묘연을 데리고 조용히 정관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낡은 절을 비추고 낙엽 가득한 길 위로 허리를 굽힌 채 천천히 걸어가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앞으로 정관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모두가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곳에서 두 영혼이 기나긴 어둠을 헤치고 다시 빛을 찾아 나섰다는 것을. 17번째 날, 정관사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큰 폭풍이 지나간 후 절은 마치 깨끗하게 씻겨나간 듯 했습니다. 이끼 낀 기와조차 아침 햇살 아래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이른 아침, 마을 사람들은 정관사에서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 종소리는 더 이상 지난날처럼 무겁고 처절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평온한 리듬이 듣는 이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했습니다. 법당 안에는 선호 스님과 묘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머리를 깎고 소박한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때 날카롭고 계산적이던 그녀는 이제 단정하게 앉아 놀랍도록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묘연은 직접 향 3개를 피워 불상 앞에 절하며 떨리지만 굳건한 목소리로 발언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제자 묘연은 이제부터 마음을 다해 수행하고 원망과 속세의 먼지를 모두 버리겠나이다. 남은 생은 오직 부처님과 마을 분들, 그리고 어머니와 제 자신에게 지은 죄를 속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선호 스님의 마음에 깊이 와닿아 그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묘연의 예불이 끝나자 선호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에 가득 모인 마을 사람들 앞에서 천천히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묘연은 저의 유일한 제자가 되어 묘청, 묘이라는 법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대신해 모든 책임을 지고 남은 모든 날을 함께 수행하며 죄를 씻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죠. 마음은 무거웠지만 점차 날카롭던 시선이 부드러워지며 동정심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묘청은 절을 다시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불상을 닦고 채소로 공양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은 소박하고 온화했으며 눈빛은 예전과 전혀 다른 부드러움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아이 정말 변했네. 더 이상 원망설인 날카로운 모습이 없어. 아주 순해졌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녁 공양 시간에는 소박한 나물 반찬과 밥 2그릇만이 놓였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평온함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가끔 서로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밤이 되자 법당에서는 다시 독경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정관사의 독경 소리가 이토록 가볍고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깜빡이는 등잔불 아래 늙은 스님과 젊은 비구니의 그림자가 천천히 합장하고 경전을 읊조렸습니다. 마치 구원받은 두 영혼이 가장 어두웠던 날들을 지나 마침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밝은 달이 이끼 낀 지붕을 비추었습니다. 함께 앉아 연불하는 두 사람의 그림자는 원한이 사라지고 오직 평온만이 남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18번째 날, 하늘은 맑고 햇살은 꿀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아침 일찍 절의 종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 리듬은 이제 평화로운 마을의 익숙한 순결과도 같았습니다. 절 마당에서는 선호 스님과 이제 묘청이라는 법명을 가진 묘연이 함께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고 낡은 돌계단을 보수했습니다. 빗자루질 한 번, 돌멩이 하나를 옮길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남았던 마지막 원한과 죄의 찌꺼기가 씻겨나가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경계하며 지켜보다가 점차 절을 찾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다가 누군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스님,
예전처럼 불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호 스님은 합장하며 차분하지만 온화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절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싶다면 환영입니다. 다만 저와 이 아이는 어떠한 공양이나 시주도 받지 않겠습니다. 저희에게 허락된 남은 생을 마을 분들의 믿음을 되찾는 데 쓰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말에는 한치의 꾸밈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의 한 노인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래, 잘못을 알고 뉘우치며 고개 숙일 줄 아는 것만으로도 귀한 일이지. 사람 사는 게 누군들 길을 잘못 들지 않겠어. 그날부터 절에는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쌀을, 누군가는 채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무도 지난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이웃의 정을 나누고 갈 뿐이었죠. 저녁이 되자 작은 부엌에서 묘청이 밥을 짓고 선호 스님이 불을 폈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나물 반찬뿐이었지만 두 사람은 맛있게 식사하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님이 딸을 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가벼워졌느냐? 묘청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맑았고 목소리는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께서 곁에 계셔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뿐입니다. 선호 스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앙상한 손으로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렇다. 이 생에서 다시는 너를 보지 못할 줄 알았다. 밤이 되자 법당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경전을 외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애원이나 고뇌에 차있지 않았습니다. 가볍고 평온했으며 안락함이 가득했습니다. 밖에는 밝은 달이 떠 있고 시원한 바람이 불었으며 풀벌레 소리가 나지막한 독경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마침내 이 절에 돌아오고 있음을 알리는 밤이었습니다. 19번째 날, 아침 햇살이 절마당 가득 쏟아졌습니다. 부드러운 빛이 낡은 기와에 내려앉아 이끼마저 따뜻한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아침 일찍 울려 퍼진 종소리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을 자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더 가까이 이끄는 부드러운 초대와도 같았죠. 며칠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마침내 다 함께 절을 찾았습니다. 쌀, 채소, 과일을 들고 온 사람들은 서로 속삭였습니다. 절에 다시 독경 소리가 들리니 좋네. 저 두 사람 이제 정말 달라졌어. 아주 평온해 보여. 그들이 도착했을 때 선호 스님과 묘청은 이미 그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온화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자리에 앉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님, 어쨌든 한 마을 사람인데 두 분이 저렇게 지내시는 걸 보니 우리도 마음이 놓여요. 누군들 실수를 안 하겠어요.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엔 스님이 산에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모습을 보니 존경스럽소. 자식을 구하려고 무릎 꿇고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소. 선호 스님은 합장하고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서를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그저 평온한 날들을 살며 남은 업을 다하고 속세의 인연을 모두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절마당으로 뛰어들어오며 외쳤습니다. 아버지, 저 스님 누나가 해주는 이야기 듣는 거 너무 좋아요. 진짜 재미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묘청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정한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죠. 절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단다. 누구든 경전이나 예시하기를 듣고 싶으면 언제든 들려줄게. 그날 이후 정관사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어른들은 불공을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러, 아이들은 묘청이 들려주는 인과응보와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모여들었습니다.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절마당을 가득 채우며 한때 이곳을 뒤덮었던 어두운 날들을 모두 밀어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절의 등잔불이 따뜻하게 켜지고
그 불빛 아래 아버지와 딸은 변함없이 경전을 외우고 묵묵히 수행하며 평온한 마음을 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정관사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고, 과거가 아무리 무거웠을지라도 평온한 날들은 폭풍우가 없었다는 듯 그렇게 조용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20번째 날, 하늘은 더없이 맑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정관사 마당에 활짝 핀 하얀 목련꽃이 피 바람에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은은한 꽃향기가 향내와 어우러져 공간을 더없이 평온하고 청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종소리는 이제 새로운 숨결처럼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편안한 얼굴과 온화한 미소를 띠고 저를 찾았습니다. 누군가는 쌀을, 누군가는 떡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그저 불공을 드린 후 스님과 묘청이 들려주는 인과응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묘청은 이제 온 마을의 존경을 받는 비구니 스님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들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은 물처럼 맑고 평온하며 부드러우면서도 굳건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선호 스님과 묘청은 절 마당에 새로운 나무를 심었습니다. 작은 보리수 나무였습니다. 푸른 잎사귀는 새로운 생명이자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부활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스님은 흙을 다독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내가 늙으면 이 절은 모두 내게 맡겨야겠구나. 묘청은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목소리가 작게 떨렸죠. 큰 약속은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제 마음을 맑게 지키고 수행에 정진하며 아버지와 마을 분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스님은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따뜻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아주 족하고 말고. 그날 저녁 거의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온 마을 사람들이 절마당에 모여 평안을 기원하는 촛불을 밝혔습니다. 반짝이는 촛불, 향긋한 향내, 나지막한 독경 소리가 시원한 바람과 어우러져 동화처럼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호 스님이 들려주는 나지막한 법문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인생이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멈춰야 할 때를 알고 자신의 마음을 씻어내어 평온을 찾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피어나는 꽃이 상처 하나 없었다는 듯 여전히 맑고 향기로운 것처럼 말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촛불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돌아간 후 절마당에는 아버지와 딸만이 남아 돌계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밝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묘청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더는 과거가 두렵지 않습니다. 선호 스님은 인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마주하고 내려놓는 법을 배웠기 때문일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원한 바람결에 실려온 목련향이 부드럽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날 밤 정관사에는 모든 폭풍우와 고통, 증오와 눈물이 지나간 자리에 마침내 진정한 평온만이 남았습니다. 정관사의 이야기는 그렇게 평온함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한때 추문과 죄악으로 얼룩졌던 그곳은 이제 사람들이 마음을 쉬고 용서와 내려놓음을 배우기 위해 찾는 영적인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째서 마을 사람들은 그토록 큰 죄를 지은 주지 스님을 용서할 수 있었느냐고.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스스로의 마음을 씻어내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이란 아무리 큰 죄와 무거운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변화하려 노력한다면 말입니다. 선호 스님은 한때 죄인이었고 명예와 욕망 사이에서 무너졌습니다. 묘청은 한때 증오에 가득 차 소름 끼치도록 잔인하고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한 참회의 눈물과 무엇보다 끊을 수 없는 부녀의 정이 그들을 벼랑 끝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용서는 나약함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라는 것을, 실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위한 시작점이라는 것을, 원망은
우리를 고통 속에 가둘 뿐이며 내려놓음만이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 선한 인연을 심으면 단 열매를 얻고 원한을 심으면 스스로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멈춰야 할 때를 알고 마주하고 참회하고 내려놓는다면 가장 어두운 인생조차 빛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정관사는 앞으로도 그 자리에 서서 꽃을 피우고 종을 울리며 인과응보와 용서라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증명하는 증인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라면 분명 한 가지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게 될 겁니다. 다른 이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을.